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린이 주일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묵직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접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저의 눈길을 잡은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빛.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마도 2부 예배에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깊게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오는 빛, 그 빛에 의해서 사울이 바울로 가꾸어지는 소중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창세기로 갔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과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죠.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어 생명 주시고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어 어둠이 가득 찬 몸을 밝은 빛으로 감싸 주셔서 새롭게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생명이 없는 곳에 숨결 넣어 생명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숨은 붙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는 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새롭게 주님의 사람을 살게 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졌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그늘 속에 있는 것, 딱딱하게 굳어진 것 다 맑아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조성되는 새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읽어가면서 만나는 단어들은요, 매우 거칠어요. 위협, 살기, 공문의 영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결박, 잡아오려, 다 거친 단어들이에요. 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다 할 때 등등하다고 하는 뜻은요, 그러니까 숨이 뜨겁다는 거예요. 숨.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넣어주신 숨은 맑은 숨이었을 텐데 살기가 등등해진 것은 그 맑은 숨이 변질되어 가지고 막 콧김이 뜨거운 거예요. 살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죽여야겠다, 잡아야겠다, 위협과 살기, 결박 이런 거로 가득 차다 보니까 그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거칠고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살기를 띠고 오는 사람 사울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무장해제를 시켜버립니다. 감싸 안은 것이죠. 따뜻한 빛으로 마치 엄마의 품처럼.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하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바울의 마음은 죽은 예수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신성모들,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 예수가 다시 살아나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어요.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빛과 함께 들려진 소리는 사울의 마음과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믿겨지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일어난 이 일 후에 사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삶의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사람에게는 신앙 안에서 이런 새로운 계기가 한 번씩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내 삶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고 이게 아니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의 삶이죠. 살기 등등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거친 바울은 눈이 멀어 제 앞가림조차 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걸을 수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엉망이 되었어요. 사울이. 근데 그 엉망이 되는 과정이 은혜예요. 한 인간으로 보면 가장 나락, 좌절, 절망의 시간인데 그의 인생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그 계기가 그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내 안에 생겼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꼭 좌절하고 낙심할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반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견본이기도 하고요. 단단하고 나름 성공한 광채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자부했던 청년 사울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요, 뭉개진 흙덩이예요. 뭉개진 흙덩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책을 쓰면서 자기는 뭉개진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가까운 곳에 계셔서 쭉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뭉개진 흙덩이가 된 것이에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감싸 안으시고 다시 빚어 가십니다. 은총의 손길로 감싸 안으시고 새로운 모양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예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에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던 사진인데 이 사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오늘 말씀이 그저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실 것 같아요. 뭉개진 진흙덩어리를 빚어가는데 위에 또 하나의 손길로서 함께 빚어가 주세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사람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절대 이 구절은 빨리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스쳐가면서 읽어서는 안 되고 아주 천천히 그분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그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그저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빚으셨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안에 깊이 숨결 불어넣어 주셔서 지니게 된 숨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자예요. 하나님의 숨을 지닌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하나님의 맑은 숨결, 사랑과 진리와 평화의 숨결, 정의와 공의의 숨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숨결을 지닌 이가 바로 우리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전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후배가 공방을 차렸다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 흙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도자기도 만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축하한다고 그 인사차 들렸다가 선배님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걸 해본 적이 있어요. 제 딴에는 그래도 정성을 기울여서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제 그 교역자실 테이블 위에다 놓을 수 있는 필통함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요. 그 발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꿈꿨죠. 거기에다가 필기도구 같은 걸 잘 올려놓으면 참 예쁘겠다. 왜냐하면 그 후배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유약을 치려서 가마에다 구워가지고 선물로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짜가 돼가지고 공방에 갔어요. 제가 만든 걸 찾으려고.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참 예쁘게 나왔겠다 했는데 갔더니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건 다 있는데 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찾았더니 발견은 했어요. 근데 되게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온 손님들이 담배를 피다가 어디 재를 털 자리가 없으니까 집기 쉬운 제 걸 갖다가 그 앞에다 놓고 거기다 담배를 이렇게 재를 털고 있는 거예요. 끄고.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하죠. 그래서 이거 그거 아니라고 좀 괜히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그 털어가지고 집에 가져왔는데 씻어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래서 잘 씻어가지고 교육자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올려놓고 필통, 필기도구를 내 것을 찾아온 것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거기다 놓고 사용을 했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 숨결. 그런데 헛짓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재떨이로 사용되고 있는 그거 하나조차도 속이 상한데 내가 정성껏 나의 숨까지 넣어가지고 생명 주셨는데 그분의 생명값, 그분의 숨결 지닌 자로 잘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머니들은 더 마음이 늦게 같아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죠. 뭐 아버지는 아닐까요?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죠. 가졌을 때 기도들, 태어났을 때 바람과 기대들,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응축되어져 있잖아요. 다메섹 이후의 사울의 여정을 보면은 그분의 손길로 빛으로 새롭게 빚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수월하지 않아요.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메섹에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가림조차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삶에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었을까? 잘 나가던 바울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뭉개진 흙덩이와 같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세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성경 전체적인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 않지만 보면은 그가 다메섹에서 눈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뜨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십수년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는 3년 정도 있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십수년 동안 지냈다고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게 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전에 자기가 갖추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비어진 자기의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쭉 지내고 난 다음에 자격 없는 자기의 자신을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내가 만난 복음의 빛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자신의 고향 다소 지역에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긴 여정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도마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사울을 바울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날 사람은 누굴까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을 통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우리 안에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여정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가질 수 있고, 이전과 다른 기쁨, 이전과 다른 삶의 결실, 이전과 다른 삶의 보람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이 고백인 것이죠.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여 빗나간 열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잡아 죽이는 것에 꽂혀 있었어요. 할례, 율법, 성전,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목이었어요. 근데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해 하나님의 도를 세운다고 하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이가 바로 사울이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도 곁에 서서 옷을 담당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울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220km나 떨어진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자기가 마음먹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다메섹 사건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된 거죠. 이 만남의 과정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다 여겨졌어요. 하나는요, 만남이에요. 만남이 중요해요. 조금 더 깊게 표현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해요. 그분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나고 내가 그분을 온전하게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개의 종이를 가지고 조금 예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썼던 건데, 오늘 어린이 주의니까 여러분이 어린이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만남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예수님일까요? 어디가 우리일까요? 생각이 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혈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이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저쪽에 계신 분으로도 알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좀 이렇게 해볼게요. 예수님이 내 삶을 조금씩 간섭해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 쉽게 했던 일도 잘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전에 안 했던 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만남이 생겨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푹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조율되고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저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내 철학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점점 이렇게 지워져 가는 듯한 상실감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보람과 결실을 얻게 되면 나의 길을 후회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길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좁은 길이지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언약과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만남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과 마음의 바탕이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변하여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시는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제 오늘 아동새를 봤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리고 우리 이제 성인 청년 하나가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세례를 하다가 아이에게는 유치원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니까 어때?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됐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내가 달라지는 거야, 신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끄덕끄덕 뭘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끄덕끄덕 아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면서도 마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여기로 가면 좋을까? 여기로 가면 좋을까? 여기로 가면 좋을까? 여기 좋을까? 여행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아 여기가 좋겠다. 여기 가면 참 좋겠다라고 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나 인생이 어디로 갈 때 나에게 참 좋을까라고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다가 이 길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가는 이 길이야. 이게 바로 세례라고. 확정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고백, 이게 세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게 만남이에요, 만남. 그리고 만남은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섭리예요. 만나고 가는 삶이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좋나요?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마찬가지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만남의 과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분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조차도, 우리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좌절했고 우리가 낙심했던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우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전의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도 함께 사용하시고 합력해서 바울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다만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된 거죠. 목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에요. 직장도 그대로 다녀도 돼요. 학교도 그대로 다녀요. 과로 옮길 필요도 없어요. 여전히 내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내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하는 일들이 더 소중해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것까지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섭리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띄워주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필이면 이 사람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핍박자 사울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이 사람에게 베풀어야만 됩니까? 이유를 물어봐요. 이유를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9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영광을 드러내리라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 같이 주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들 읽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의 고백들이 구구절절이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 속에 있었고 정말 내가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그렇게 빚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빚어가셔요. 뭉개진 진흙덩어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손길로 빚어가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고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섭리입니다. 만남과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이죠. 말씀을 맺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으로 빚어 가시는 아픔, 그리고 가로치고 물음표를 넣었어요. 빛으로 빚어 가시는 은혜가 원래 오리지널 제목이었어요. 빛으로 빚어 가시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만만치 않아요. 바울을 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성서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봐도 만만치 않아요. 아픔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서 가로 열고 물음표까지 쳤어요. 그래서 물음표 아픔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아파? 하지만 그것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즐긴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누릴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으로 빚어가시는 물음표 아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빚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 모난 부분, 아픔과 고통 속에서 멍들어 굳어진 부분 잘 벗겨내고 다듬어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알버트 오스본의 글 하나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아름다움이, 그분의 놀라운 긍휼과 정결함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예수의 아름다움이 내 삶에 드러날 때까지 내 본성을 다듬어 주옵소서. 아멘.